자, 오늘도 전략적인 측면을 먼저 좀 더 깊이 다루고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거기에 맞는 부대를 만들 줄 알고 또 그것을 운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새 부대에 대해서도 만들 줄 아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걸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다 그냥 담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 부대가 잘못된 거 아닌데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다고요. 지금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거죠. 이제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쓰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옷을 입듯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대를 우리가 만들고 운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성경에 이런 게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고, 그런데 부대를 만드는 건 진짜 성경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초기에 성경을 이제 10장씩 쭉쭉 읽어가면서 또 갑자기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다 전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릇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부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걸 잘못 보고 있었던 부분이지.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간다 식물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은 마치,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돼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이제 이꼴처럼 이렇게 생각이 쉽게 너무 떠오르죠. 근데 이게 천국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를 번역하면 천국,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어로 된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하는 게 1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요즘 많이 이렇게 풀어서 이름 쓰잖아요. 광성 그러면 거룩한 빛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풀어서 쓴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참이슬이 새로운 이름인 줄 알고 야, 이름 새로운 소주가 나왔나 보다. 저희 아버님 워낙 두꺼비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진로가 참 진짜의 이슬로자이기 때문에 참 이슬 이렇게 돼서 처음 아시는 분 계시네요. 전 진짜 새로운 포도주래. 새로운 게 나왔는 줄 알았어요. 그 옛날에 이런 것처럼 천국 풀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확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나라 그러면 좀 우리한테 커 보이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나라에서 강조가 되는 건 뭐죠? 땅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한데 주권, 다스림, 통치의 권세 이거죠. 통치의 권세에 좀 포커스를 더 많이 두어서 이야기하는 게 킹덤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킹덤, 나라, 그런데 네이션이라기보다는 킹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러면서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좀 다스린다는 것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킹덤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지는 국가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거기에 제한을 어느 정도 받지만 그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죠. 어디에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도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을까요? 있죠.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할 수 있을까요? 있죠. 아무도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자유로운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원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 땅에 임해야 하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감추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비유를 비밀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 그러면 이서무화처럼 쉽게 설명하는 건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비밀을 알고 주님께 물으며 그 말씀이 풀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이서부화처럼 뭐 좋은 얘기네 이러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씩 이 비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킹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31절 하반절입니다. 32절 상반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의구심을 갖죠. 그래서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밭 그러면 뭐가 성경에 다른 곳에 해석이 되는 게 없죠. 밭은 뭘 비유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씨는 뭐라고요? 속사람으로 얘기하니까 훅 들어죠. 씨는 말씀인데 생명이 그 말씀 가운데 씨앗으로 임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내 마음에 조그만한 생명체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거 어렵지 않으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머리가 이과 머리라 비유법, 은유법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냥 그거 다 이러면 얘기 좋은데 그런 것과 같이 뭐 이런 거요. 지금도 그런 단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딱 직설법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그랬을 때는 마치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거가 이해되니까 이것도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 하나를 그의 마음에 씌운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비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와, 이렇게 숨겨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비밀로 됐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겨자씨, 특별히 씨 중에서도 큰 씨가 뭐가 있을까요? 큰 씨 그래봤자 별로 없죠. 복숭아 씨, 뭐 좀 그래도 뭐 주먹보다 작죠. 복숭아 씨 그래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 이 차이는 뭐냐면 작으냐 크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력 있는 그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조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자체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씨앗 하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 문화는 뭐죠? 거시중시 문화, 소위 말하는 미시경시 문화. 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직장이나 가게 오픈할 때 어떻게 하죠? 오픈 기념 세일부터 시작해서 오픈 기념해 갖고 사람들 많이 모여 갖고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많이 알려야 뭐 많이 팔리고 뭐 이런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죠.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도 말랑하는 그런 겨자씨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력이라고요. 생명력.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전문가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저의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하나씩 다 알려드리면, 어느 교회나 어떤 모임이나 가봐서 이 모임의 핵심 그 힘이 뭘까, 핵심 원동력이 뭘까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원동력이 뭘까, 이런 거요. 왜 사람들이 모일까, 모이는 동인 마음의 동기부여가 뭘까,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근데 대부분은 그 동인을 살펴보면 뭐예요? 명분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에 있어요. 실제적인 건 뭘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명분 아무리 얘기해도 일할 땐 명분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파악할 때는 실리 중심으로 파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기 축구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자선 바자회를 합시다. 물론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선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어 그 수익 가지고 선교에 헌금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예. 교회 같은 경우도 그 교회의 원동력이 뭘 것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어떤 모임, 크리스찬 모임이나 무슨 신우회나 이런 데 가도 여기에 이런 동인이 뭘까? 제일 중요한 건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뭘까? 어떤 데는 잘 먹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옛날도 아니죠? 그 직장재단 컨퍼런스 할 때 그 최성광 형제라고 LCD 만드는 그 형제가 처음 와서 강의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모임할 때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처음에 뭘 했어요? 치킨 맞죠? 제가 키친과 치킨을 자꾸 헷갈려갖고 그래서 막 통닭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그래서 모이게 하는 동인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그 통닭에다가 둬서 사람들 모이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유명인 모으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자꾸 비판적으로 얘기하게 돼서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젊은이들 뜨는 뭐 누가 온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수능 끝난 다음에 무슨 이렇게 고3들을 위한 무슨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유명 연예인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예인 순서 끝나면요 다 가요. 그래서 연예인 제일 유명한 사람 언제 나와요? 제일 뒤에 나오게 하는 거죠. 못 가게 만들려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뭘로 시작돼요? 생명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탱크 모임이나 회복의 동산교회 생명력은 뭘까요? 생명력 뭘까요? 뭐 때문에 모이는 걸까요? 비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득진 목사 때문에 모인다는 얘기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자 모인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말씀 기도를 위해서, 또 각자 소그룹으로 하는 것도 말씀 기도를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말씀 기도를 통해. 이게 왜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왜 우리가 거룩해요? 거룩해져야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거든.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지지난부터 계속 보니까 DNA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사도적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뭘로 갔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뭘로 가야 돼요? 양육적 관계, 실제 사랑의 관계 안에서 1대1 양육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가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 27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씨 뿌려놓고 매 시간마다 관찰하죠. 언제 나나, 왜 안 나나. 제일 쥐약은 뭐예요?
땅을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뿌리가 내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씨는 생명력은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작업을, 초기에는 씨 뿌리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씨 뿌리는 작업. 근데 많이 뿌리던 사람은 언제나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좀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빨리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고, 결과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쿨 중에 이야기하는 비전은 글로벌하게 하고 전략은 스몰하게 해야 된다. 이게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죠.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유기체적이다, 생명력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로봇이나 또 자동차나 완성품을 보면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것을 분해하다 보면 뭐 각 부품별로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제 각 하나씩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형태를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체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척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잉태대에서 벌써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엔 세포가 많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포의 그 분열 속도가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한 세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체 같은 경우는 나누면 부품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생명력은 나누기 어렵지만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명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생명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디에 물어봐요? 여기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에 물어봐야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이제 인식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대를 만든다, 세포들을 새 부대에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는 지금 로봇이나 조직체를 위한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생명력의 근거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관심 없어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보니까 연한 순같이 시작하는 예수님의 시작이, 우리는 막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예수님 결코 슈퍼스타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했죠. 아예 예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한 싹이 나서. 여러분, 이게 다 외노라와 이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의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서 퍼져가기 시작한다는. 제가 이 메노라 보기 전에는 뭐 7촛대, 7등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딱 이런 거 자체가 하나님이 알려준 형상이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를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뭐 절기도 얘기하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의 씨앗, 하나의 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처음 시작할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너무나도 작고 과연 이게 자라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시작은 굉장히 미비하고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기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사야 60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뤄요? 1000명을 이룬다는. 왜요? 그 작은 자 안에 싹이 나서 생명에 의해서 자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작은 자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겠죠. 작은 자 한 명이 이제 점차 자라서 1000명을 이뤄요.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9분 계시거든요. 이게 1000명이 되면 몇 명일까요? 2만 9천 명. 할렐루야죠. 지금 2만 9천 명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달은 거죠.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거죠. 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게 내 컴플렉스고 그게 내 힘듦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는 참 다르게 가죠. 마태복음 10장 16절도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양한테 엄청 주의사항을 줘요. 이런 양 조심해야, 이런 이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조심해야 저렇게 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뭐 자꾸 얘기하면 제 자랑 같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운전면허를 제가 가르쳐서 합격을 시켰거든요. 싸우지 않고. 근데 보통 옆에 앉아 왜 싸워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브레이크 그럼 막 더 쪼는 거죠. 저는 그때 워낙 마음을 비워서 어차피 꼬물차 뭘 박아도 뭐 얼마나 버리겠나. 그리고요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꽉 잡아서 문제이지 겁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 큰 사고를 안 내요. 못 내요.
큰 사고가 이 통계학적으로도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은 운전에 자신을 붓기 시작하는 그 시점. 예, 한 6개월에서 막 1년 그 사이 되면 자기가 이제 막 조장하면서 이때 그러면서 이제 좌우 안 보고 막 확 들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게 초보들은요 본인이 겁을 왕창 먹고 있어갖고요 웬만큼에서는 사고가 안 나요. 잘못 작동할 수 뭐 있긴 하죠. 그리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막상 딱 운전대 잡으면 다 까먹어요. 이게 엑셀이고 이게 브레이크고 뭐 아무리 얘기해줘도 브레이크 잡는다면서 엑셀 콱 눌러버리고. 그거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현장에서 딱 보면서 본인이 깨닫고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느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브레이크를 부르는데 브레이크 잡아 이러면 이제 놀래서 엑셀 밟아버리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스스로 그걸 아무리 이거는 진짜로 현장에서 배우는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왜 양을 이리로 보내면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다 이리 같은 이런 곳에 양 같은 여러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건 12명의 제자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거든요. 3년 동안 12명의 제자 훈련하면서 모든 민족을 다 너에게 맡기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난 간다. 이러고 흑 가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 제자들에게 넌 어디 가고 거기는 인도로 가면 거기는 뭐 힌두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가라.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 그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생명력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편한 거, 쓸데없는 것들 다 놓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 이제 제사장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미 처음부터 했던 분 다 아시죠?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 설명 막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는데 앞에서 딱 목사님 우리가 인도요. 예 어떻게 해요? 얘기 다 했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앞에 나와서 하신 거죠. 사실 제가 얘기는 다 했어요. 까먹으셔서 그랬지. 근데 문제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할 수 있게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답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익혀지고 그리고 익혀지고 나중에 왜 그렇게요라고 질문을 받을 때 설명하려고 보면 이제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해요. 이래서 해요. 정말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쓰시게 하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자, 좀만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꽤 오래 전에 그 부곡동에 공원을 가다가 연한 그 진짜 이렇게 바닥에서 이런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찍어놨는데 요게 변해서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요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이시나요? 가운데.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는 그 회사에서 내가 말로 설명했는데 이상하게 그려왔어요. 사진을 갖다 주면서 이거 갖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안 받았어요. 디자인비 받으셔야 되네. 아니 뭐 다 갖다 주셨는데 뭘 받아요? 그냥 보고 베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작은 것에서 연한 순과 같이 자라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자라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자, 지금 풀이 엄청 세요. 풀 파급력 끝내요. 지금 주차장 흙으로 덮었잖아요. 저거 풀로 덮는데 한 2, 3년이면 끝이에요. 우리가 풀 안 뿌려도 돼. 지들이 날라와서 쫙 돼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풀의 이 끈질김과 생명력은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쪽 언덕에 잔디 심은 거였거든요. 근데 풀이 하도 자라면서 잔디가 살아남질 못해요. 잔디는 작은데요, 나무들은요, 이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나무 숲 사이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풀이 별로 없어요. 풀이 자랄 수 없도록 위에서 나무들이 쭉 올라서 가지로 이렇게 쫙 했으니까 숲이 우거진데 이렇게 큰 기둥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이런 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 부대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키죠. 자란다, 생명력을 갖고 자란다.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지만 또 우리의 각 부대들도 자랄 수 있도록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갖춰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너무 많이들 이거 들어서 외우시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도록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온전한 연합, 그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성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16, 17, 1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조그마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죠. 이것이 주님의 손에 딱 들려드리니까 그것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거 다 그래요. 우리는 이르길 바라잖아요. 주님이 돌을 5개를 주워다가 하늘로 오르러 기도하시고 주님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굳이 도시락을 하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이 작은 것 하나가 반드시 쓰이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내어만 드리면 되는 거죠. 자, 새들이 깃드는 가지, 우리 아까 32절 위에서 읽은 것처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서 놓은 것이 제가 처음에 대만 갔을 때 이 SOP라는 건데, 이걸 보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면서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 뒤에서 받으세요. 오늘 다 이거 설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칼라로 올 칼라로 종이도 잘 찢어지지 않는 바딱바딱한 종이로 인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인쇄랑 이 인쇄랑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한 장에 건 100원 꼴 하는 거예요. 실제 인쇄비가. 그러니까 한 장 더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100원 주고 사세요. 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세 종류예요. 아이고. 녹색과 파란색과 붉은 계통 이렇게 세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제당은 이렇게 파란색 계통으로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캠퍼스는 젊은 애들에게 약간 빨간색 계통으로 좀 해놓고, 그다음에 직장은 약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용은 이 명칭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각 세 부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장에 집약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스쿨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재단 또 보혈기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전략 강의도 하고 스쿨 할 때는 전략 강의 드리잖아요. 제가 참 이 바보 같은 게 저는 전략 강의를 들으면 이게 너무 막 샘솟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 강의 너무 좋아하는데 다 저 같은 줄 알고 전략 강의 해주면 다 막 샘솟고 막 해보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막 해보고 막 이럴 줄 아는 거죠. 전략 강의를 다 끝냈더니 찾아와서 목사님 뭐 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 제가 굉장히 이번 주일에도 빵 터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랑 보혈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그 다음에 직장 재단으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려야겠다. 오늘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직장을 샘플로 하나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직장 재단 돌파 과정.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림을 먼저 좀 보세요. 멀찌같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있고 위에 올라가면 3.1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4.1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더 전진해 보면 4.1에 4.1A가 있고 4.2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고동색으로 이렇게 가시면 4.1에서 옆으로, 그 다음에 4.2로 갈 때 화살표가 있죠. 그리고 또 약간 고동색으로 또 화살표가 있어서 5단계로 가고 6단계로 가고. 이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가는 흐름을 정해 놓은 거예요. 되셨죠? 흐름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건 1단계는 가장 작게 시작한다,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1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단계마다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에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걸 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 요 강의 이후에 저한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 자체를 좀 크게 제가 확대해 봤어요. 1단계 그냥 여러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좀 확대해서 1단계 보면 직장 재단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어렵잖아요. 그럼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직장 재단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강력한 개인 재단을 확실히 세워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경배와 찬양을 꾸준히 함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직장 재단을 세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 재단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개인 재단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정 재단, 와,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재단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먼저 어떻게 해요? 가정 재단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강력하게 개인 재단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게 뭔지를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재단의 3요소와 제물을 드리는 것과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쫓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끌어내리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내가 이게 익숙해놔야 돼요. 그 어둠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이 무엇인지, 그 어둠과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대략적인 그림을 내가 갖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스쿨에서 이걸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걸 내 걸로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맡겨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본인에게 삶으로 익숙하도록, 그러니까 제일 쉽게는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새벽기도 재단이에요. 새벽기도 재단에 꾸준히 내용 갖고 계속 지금 해왔잖아요. 그 양이 사실은 모아보면 엄청나요. 지금 처음 해보시는 분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틱틱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 이걸 쭉 해갖고 지금 내 걸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그냥 구경만 한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저의 에너지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새벽기도 재단을 만드는 것과 운영하는 것이 저의 이 사역의 에너지에 제가 보기에는 한 50%는 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만들고 매일 그걸 진행하고. 만드는 것만 누가 좀 대신해줘도 제가 숨을 쉴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진행하는 거 이렇게 지금 목사님 세 분이 하고 우리 교육자 세 사람이 하는데, 전 양쪽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제사기랑 똑같아 갖고요. 그렇게 그냥 따라올 때랑 내가 진행할 때랑은 진짜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진행을 내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자는 꾸준히 처음에는 선포기도 자체도 어렵잖아요. 듣는 기도 자체도 어렵고. 근데 자꾸 이제 그것을 실습하다시피 반복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 걸로 충분하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흐름을 또 보게 돼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새벽 기도재단 운영할 때 이게 잘 풀어지는 때가 있고 툭툭 맥힐 때가 있고 막 꼬일 때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기를 진짜 바래요. 제사기도 인도할 때 잘 풀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 자꾸 맥힐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요. 새벽에 우리는 지금 매일 새벽기도 재단으로 이걸 하지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이걸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셨나? 새벽마다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걸 경험해봐야 된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전쟁이에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전쟁이.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이게 딱 그러니까 도구처럼
내 손에 딱딱 익혀서 잘 쓸 수 있는 도구처럼 이 기도재단이 내 삶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정착이 될까요? 기도재단을 어느 정도 하는, 몇 년 정도 하면 될까요? 며칠로 물어볼까요? 몇 개월로 물어볼까요? 자, 어느 정도 기도재단을 해야 이건 내가 익숙하다 이제. 내가 기도재단 늘 습관처럼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됐다라고 되는 정도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네,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조명수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입만 이렇게 하지 말. 크게 얘기해 보세요. 3년이요? 자, 3년 나왔습니다. 3년. 자, 3년보다 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네? 올라가요? 그럼 4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년 밑으로는 안 돼요? 그래도 좀 3년 밑으로 좀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3년 밑으로. 자, 3년이라고 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3년이면 적어도 곱하기 3 하면 1080 1000일이 넘죠.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1000번 정도 해서 익힌다는 거잖아요. 1000번 하면 익지 않을까요? 우리 이 정도는 생각하자는 거죠. 아니 3번 해보고 나서 안 돼요 이거는 좀 곤란한 거예요. 3번 하는 거죠. 3번이 아니라 익혀질 때까지 1000번 정도는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한 달 해보고 이게 힘들다, 처음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말고요. 처음에 내 걸로 익히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스쿨이 내일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탱크 모임으로 많은 콜링도 하고 할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 같이 이런 워크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기수가 된다는 거 아세요? 지금 보혈기도 스쿨, 그 성경 읽기 보혈기도, 그다음에 기도재단, 제사기도 이렇게 이제 한 기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끝내서 일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미 하셨던 분은 이제 원년 멤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들어오면 일기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가르쳐요. 맞아요. 3년 안 된, 괜찮아요. 같이 헤매면서 같이 하는, 그게 날 살리는 길이에요. 1단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개인 재단을 쌓는 한 사람이 직장 재단을 시작한다.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재단을 내가 쌓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1, 2년 정도는 해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성경 얘기한 것처럼 씨앗 하나, 내 안에 이 생명력이 만들어지네. 그 말씀을 갖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게 뭔지를 내가 알겠다. 이런 한 사람이 이제 직장 재단을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옆에 보시면 시간, 새벽 혹은 점심 휴식 시간으로 하되 어느 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간을 정해. 여러분 우리 기도재단 스쿨 할 때도 제일 처음 날 만나서 소개도 하지만 뭘 정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이게 똑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하는데 시간 되면 해야지. 그러면 개인 재단도 못했듯이 직장도 마찬가지. 그러면 직장에 편한 시간 해야지. 안 되고요.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 전이나 후나 점심시간이나 업무 시간에 하는 건 안 되고요. 그거 전이나 후나,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더 늘어나야 돼요. 시간을 거기서
시간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더 빨라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9시까지 출근이라면 9시 10분 전까지 간다. 그러면 아예 내가 가서 뭐 1시간이나 30분을 기도 재단으로 직장 재단을 세우겠다. 그러면 8시 20분까지 미리 가서 하는 거죠. 아니면 점심시간을 빼서 한다든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장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무실이나 혹은 조용한 장소. 그럼 그때 그 최성경 형제도 이 얘기를 한 거죠. 할 장소가 없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랑 같이 하는데 그 자매가 회의실을 관리하는 업무를 받고 있어갖고 열쇠를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엔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회의실에서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장소를 찾게 돼요. 물론 이런 장소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야외에서 해도 돼요. 나무 밑에서 하고 아니면 그 깃발 밑에서 한다든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건 어디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 자, 뭘 하냐? 거기 보면 숫자가 나와 있죠. 1번 감사와 찬양한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묵상한다. 이거 사실 이건 대만에서 나온 걸 우리가 번역해서 이렇게 처음에 됐지만 우리는 아예 이걸 딱 정해서 준 거죠. 뭘 해요? 성막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였죠? 감사기도잖아요. 그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재단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2번 자신, 동료, 부서와 회사를 대신하여 동일시 회개 기도한다. 그냥 모여서 직장 재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본인이 먼저 하나님 이 직장을 축복합니다. 이 직장을 나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불교를 다니던 다른 종교를 다니던 상관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축복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 명단을 놓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회사에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회사에 이런 부조리가 있네.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옆 부서에서 기계를 사왔는데 또 고사를 지냈네요. 그 못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동일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온 사단의 어두움의 것들을 내가 빛을 바람으로 막아서고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중점 보십시오. 1번 이 땅의 풍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일을 거절한다. 모든 두려운 일을 대면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 자, 여기서 직장 재단을 할 때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모아갖고 조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요? 내 자신부터 이 땅의 직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풍습을 멀리하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최성경 형제가 했던 거 있죠.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부도나 있었어요. 80몇 억인가가 해서 사장도 누구도 안 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는 빠이빠이라고 그 통 돌리면서 하는 그거를 사장실 옆에 놓고 한다는 걸 알아서 그걸 회개하며 말단 직원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직장재단 간증했던 분이 몇 분 계신데 이제 뭐 이동철 집사님이나 신문수 집사님 했잖아요. 그냥 회사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위에 상사들도 이놈의 회사 잘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내가 거기서부터 먼저 그 죄악 가운데 떠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면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실례로 보면 우리 신문수 집사님 간증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해 보니까 그 피혁 회사잖아요. 그 가죽에 염색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근데 그거 염료 넣을 때 그 색소 그거 하나 잘못 넣으면 진짜 난리,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 그런 거 하나 잘못했을 때, 여태까지는 그런 거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늘 오리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못했으면 가서 고백하면서 내 안에 기도재단 세우냐 안 세우냐 이걸 떠나서 내 안에서부터 그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역대하 7장 14절인 것처럼 만일 내 백성이 먼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며,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2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인지 오너나 기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심을 알아야 하며 또한 기도제단을 세워야 하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직장 나가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죄를 할 때 뭐가 있어요? 부닥침이 있어요. 사장님이 원하는 건데 불법한 거를 요구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따라가야 될 것인지 거부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부닥치는 어려운 일 중에 선택해야 될 여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 최성경 형제 간증에 뭐가 나와요?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브리핑 하는데, 자기 보고 브리핑 하라 그랬을 때 뭘 했다고요? 기억이 잘 안 되나 본데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좋은 점 쫙 설명하고 밑에다가 뭘 적었어요? 단점, 안 좋은 거. 우리 이 제품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직장 상사가 야 최고의 바이어인데 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야단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브리핑할 때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대박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여태까지 어딜 가도 자기 제품의 안 좋은 점, 단점을 얘기하는 회사가 없는데 여기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간다고. 그래서 대박으로 체결이 된 거예요. 그 말달 직원이었을 때 이런 일들이 부닥치는 거야. 이럴 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하면 그동안 가정마다 갖고 있는 룰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명절에 같이 모이면 뭐 첫째가 하고 둘째가 하고 뭐 이런 룰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가정 안에 재단이 세워지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적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때 뒷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재단을 해서 내가 그게 딱 잡혀 있어야 그런 부닥치는 현장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 어둠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나만 찍히고 나만 피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단계 가는 것도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직장에서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이순신 장군의 진앙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래가면서 직장생활 해갖고는 이건 할 수 있는 턱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닥치게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때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음. 그러면 직장 재단을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닥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3단계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이 보면 화살표가 두 방향으로 나 있어요. 아래로 나가 있는 거랑 위로 나가 있는 거랑. 이건 제가 그냥 옛날에 PPT로 만들었던 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위로 나갔을 경우는 뭐냐면 캠퍼스 재단으로 설명했을 때는 직장은 직장이에요. 기독교인이 없거나 혹은 기독교인이 많아지도록 돌파가 필요한 경우. 내가 우리 직장에서 같이 직장 재단에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혼자 개인 기도 재단을 직장에서 세워가면서 직장 재단을 세워가고 있는데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거죠. 이게 지금 3단계야. 함께 할 사람.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없을 경우 많잖아요. 대부분 없어요. 있을 경우에 없을 경우 나오는데 3-1은 없을 경우 4-1은 있을 경우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자,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있을 경우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 재단이 뭔지 모르고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생각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4-4.1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날 경우 수를 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좀 살펴보면 3-1. 자, 직장 재단의 동역자를 찾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셨어요? 자, 위에를 보면 3.1 직장에 기독교인이 없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도록 돌파가 필요할 경우.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경우는 3.1로 가는 거예요. 자, 중점은 뭐예요? 직장재단 동역자로 초청하고 동료에게 복음을 전한다. 주님께서 돌파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현장 가면 이런 것들 이렇게 들으면서 지난번에 그 성안고에서 있었던 것들 보면 그 체육 선생님이 거기서 계속 지금도 하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교감이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혼자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근데 그 음악실에서 같이 할 사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기관제 선생님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딸이야.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반주예요. 그래서 야, 너 잘 됐다. 그런데 얘가 새로운 직장이긴 하지만 또 뭔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같이 그 모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선생님들 같이 보죠. 그래서 이런 일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킨을 먹자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임할 수 있도록 이게 되려면 그 앞에 1단계, 2단계 우리 안에 충분히 내적 변화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제단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증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간증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 이거 진짜 무서워서 못하는데 이러다가 간증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러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는 단계는 3단계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지명하며 기도한다. 제가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T40라고 제가 설교를 6번인가 했었어요. 그게 이제 관계 전도의 핵심이거든요. 관계 전도의 핵심은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 이름을 놓고 실제적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DNA에서 양육적 관계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지 전도하려고 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일 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내적 기둥, 이 뒷페이지에 나와요. 향상시켜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더 이 기둥 자체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료를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사람의 가정이 벌써 이혼 직전이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사람과 아직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시 회개하고 영적 전쟁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요 희한해요. 그 사람이 입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그런 위로를 받게 돼요. 와, 내가 요즘에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야,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런가 봐. 이런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툭툭 해요. 맨 술 마시고 이랬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툭툭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체는 처음에 이렇게 전체를 놓고 기도하다가 몇 개월 동안 기도한 끝에 영향을 받은 자들의 이름을 그러다 보면요 이게 고구마 전도처럼 내가 기도한 게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이코스 전도로 얘기하면 평안의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와서 뭐해? 물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요즘은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사람이 와갖고요 그런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상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지금 뭐 교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그 삶의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요. 이건 실제이지 어떤 이론으로 들어갈 게 아닌 거예요. 자, 금식하고 중보하며 지명된 자의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님께서 돌파의 방향을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한다. 이게 영적 조우라고요. 딱 맞닥뜨리는 장면이 일어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재단 할 때도 뭔가 딱 사건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캐치 못하면 옛날 방법으로 싹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냥 무마시키기 바쁜데 이거를 내가 기도 가운데 이미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딱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는. 그러겠죠. 내적 기둥이 세워져서 그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요. 나는 그 죄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해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네 사정도 아닌데 뭘 그걸 그래 그런데 또 맞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얻기 시작해요. 그걸 조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은 아까 로봇처럼 조립하고 하는 거고요. 유기체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 부대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사람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고 그 문제에 금식하며 그 한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이코스 전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관계 전도할 때 처음에 20명의 명단을 적으라 그러죠. 기도하다가 그 중에 3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3명 중에서 초청할 사람을 마테파트에 초청하는 요 과정 있잖아요. 그건 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이래갖고 저분 교회 다니신다고 교회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래 뭐 이래갖고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갔다가 사람들이 다 상처받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그런데 직장에서는 영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성가대래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떻게 직장과 교회와 삶이 너무 달라 막 이래갖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가 상처받고 싶어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단계는요 처음부터 나아야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직장인에서 그리스도인은 있는데 그 사람이 제단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그 크리스찬 직장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 보내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람관계 좋은 그런 사람과 같이 기도재단 하게 해주세요. 노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냥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안의 사람처럼 이 집안에 평안이 있느뇨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 평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여러분 됐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시편 갖고 하면 돼. 여기 책 있어. 내가 하나 사줄게. 같이 하자. 응? 이래갖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거 같이 하는 거 어려우세요? 방법이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읽잖아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몰라. 그러면 이제 제사 이거 뭐야 보혈기도 가지고 또 하나씩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거북해요. 그러면 주기도문 갖고 하시라고요. 책 장사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기도 하고. 우리 지금 벌써 기도문만 4권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건 진짜 좋아요. 그냥 쭉 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기도문 갖고 말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의 기둥을 더욱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 되면 그 다음 뭐가 들어와요? 2, 3 시스템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멤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당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읍시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청해 오는 거죠. 나는 나대로 초청해. 이러면 이제 2, 3 시스템이 되고 그 안에 양육적 관계라는 게 담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DNA랑 유기체 교회를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 생명력이 안 생겨요. 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한 개인에게 있지를 않아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못 사는데 나가서 관계 전도하라고 초청해 오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아마 돈 주고 사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적 기둥이 세워지면 희한하게 하나님 보내세요. 붙이시고요. 자, 그러면 4.2 개인 직장 재단 확장을 소그룹 직장 재단을 세우는 확장하여서. 그러면 이렇게 2, 3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명만 되어도 이게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 혹은 점심 휴식 시간을 하되 어느 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룹이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지금 1대1이었죠. 제일 처음 혼자 할 때랑 혼자 할 때 옷이 달라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와서 내가 혼자 직장 재단 세울 때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사람을 찾을 때가 달라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양육적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이게 확장해 가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조직을 해버리면 나 회장 너 부회장 이래 버리면 유기체적으로 퍼져가기를 오히려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그건 예쁘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절대 신우에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원인이 이런 거예요.
좀 큰 직장들은 신우회가 다 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서, 회계서기가 있어갖고 거기다 이거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저기 질감이 완전 달라요. 네.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그냥 하라고 놔두고. 제가 시청 신우회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회장이 진짜 3년 만인가 바뀌었어요. 뭐 얘기가 되게 긴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싶은데 절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교회는 저기 그 은질 이런 교회.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새롭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는데도 그분은 완전 무대뽀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조직 안에서 회장,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해달라 그래갖고 끌려가서 조금 해주다가 결국은 부닥쳤어요. 네. 싸움만 됐어요. 이게 진짜 이게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저 정말 여기저기서 뒹굴면서 이게 뭐라 하지? 시장 바닥에서 뒹구는 사람 뭐라 하죠, 그거를?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거의 그러면서 저도 체득하면서 야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할까 그랬는데 이게 한 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러고 지금 이걸 번역하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소그룹이 되면 두세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직장재단 그룹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너지 효과 나는데 이게 또 제3의 제4단계잖아요.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요. 1단계 때, 2단계 때, 3단계, 4단계마다 이제 성장하잖아요. 혼자 할 때랑 둘이 할 때랑 세 네 명이서 그룹이 할 때랑. 그룹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그룹이 두세 개 되면 두세 개 그룹이 모여서 해야 되는 또 그런 단계가 나오겠죠. 그때마다 나무가 자라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점은 전체 직장 재단에 들어간다. 이 땅에 풍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을 똑같죠. 원리는 어긋나는 모든 일을 거절하고 모든 두려운 일을 대면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래서 그 직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장 중점적으로는요 전도도 해요. 그런데 양육적 관계 안에서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그룹은요 매일 모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1대1 관계는 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그룹만 돼도 매일 모임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에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1대1 그 2층 구조를 딱 나눠야 되는 거죠. 벌써. 자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 이건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여러분 그때 이제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도 또 소그룹 내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최성경 형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실적을 항상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시몬스 집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좋은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5단계로 넘어가면 그렇게 두세 명, 2, 3 시스템이라고 하는 2, 3 시스템이 여러 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함께 모여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큰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접근이 정말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매주 한 번씩 혹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회의실 혹은 집회 가능한 곳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야 너 찬송 인도하고 너 기도하고 너 말씀 전하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되겠지만 어느 모임이든 생명력이 뭐냐 이렇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 재단의 생명력은 뭘까요? 말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개인 재단이 직장 안에서 세워지는 게 생명력으로 해야 돼요. 통닭이 생명력이면 곤란해요. 펠로우십 교제 나누고 좋은 취미 생활하는 게 생명력이면 이거는 그냥 취미 생활로 가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 땅의 기업을 받는다. 부서를 기본 단위로 하여 직장을 변화시킬 부담을 갖고 서로 다른 시간이라도 매일 전체 기도 재단을 세워 쉬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되면 이제는 그 직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뭐 순번을 짜고 돌리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직장 재단 하고 계신 분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 듣고 묻고 이렇게 하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인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한테 이야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을 좀 해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은 이 직장 안에서 이게 세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또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최성경 형제도 부사장이 됐다는 거 아시죠? 얘기했죠. 최연소 부장, 최연소 진급, 최대 월급 기록 다 세웠다가 지금 아예 부사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페이시에서 저 자이시 밑에 쪽으로 거기 부사장에서 출퇴근해요. 매일 2시간인가 3시간. 또 이동철 집사는 아예 이제 횡성 쪽으로 가서 아예 공장 크게 해갖고 하게 한 거죠. 신문수 집사도 하다가 그 회사가 너무 잘 돼서요. 옆에 공장 하나 더 인수했다 그랬죠. 본인은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경제가 멈춰서 약간 딜레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회사 쪽에서는 이거 네가 해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안 하려고. 잘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자, 요 큰 그림을 지금 하나씩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모여. 6명이네. 우리 자 모임합시다. 신우회 만들었어요. 신우회 그러니까 회장이 있어야 돼. 흡입 얻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랑 부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대가 완전 달라요. 접근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혼자 1인 기업인데 뭘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죄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뒷페이지로 넘기시면 뒷페이지에 이제 설명들이 몇 개 있죠. 자신의 내적 기둥을 향상시킨다. 제가 얘기했던 내적 기둥을 향상한다는 게 과연 뭔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좀 큰 글씨로 제가 일부러 좀 뽑았어요. 꼭 알아둬야 할 점. 우리는 인생 길에서 꼭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계속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기억한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딱 임하면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돌파를 가져요. 하나님 그 말씀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딱 영적인 조우에 부닥침이 됐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나 자신이 직접
말씀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도 건의한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본 증거도 아니다.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받은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욱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요 행동하려고 안 하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나 그냥 잘 알고 있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걸 갖고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견고한 지인과 악한 영의 억압과 패망한 생각은 원수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며 그 목적은 우리로 승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돌파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아유 네가 뭘 이런 걸 해. 너나 제대로 살아. 이러면 우리 다들 맞아. 그렇게 되죠.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해예요. 난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 한 단계를 돌파해야 다른 단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한 단계를 돌파했을 때 방해를 받으면 장벽으로 인해서 돌파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너무 많이 느끼죠. 어느 정도 단계에 딱 부닥치면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럴 때 주의력을 집중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돌파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기도는 매우 쉬워지고 누리기 시작하며 기도가 매우 달콤하고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딱 부닥치면 진짜 막 이렇게 에너지가 팍팍 꺼지고요. 막 안 하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네. 그럴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도들의 승리하는 기도를 막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그렇게 쉽게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되 매우 적극적이고 전혀 권태롭지 않으며 주야로 부지런히 일해요. 사단이 아주 새로운 방법들 막 주야로 이렇게 일해요. 또한 서로 교대하며 성공적으로 압제할 때까지 일한다. 아주 끊임없이 해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마치 연기 같으나 지속적으로 기도 속에 있으며 기도가 불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 불이 타오르면 그 불의 기도가 어둠의 권세의 영역까지 올라가 그 견고한 진을 녹이게 된다. 또 단호히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네. 요즘에 제가 이제 보혈기도 스쿨하면서 방해가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기 전에 차 뒤집어졌었죠. 또 하는 도중에 코로나 이거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 저런 상황 됐죠. 저로 하여금 신경을 완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빼가는. 저 월요일날 공사했거든. 저기 덤프트럭 25톤짜리를 15대 부은 거예요. 주차장. 하루 종일 제가 그 가서 옆에 있고 이렇게 도우면서 이게 뭐냐면 저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변에 풍풍 터져요. 그러면 이제 저의 마음과 신경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요 공격형도 빡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데 뭐 죽을 병이 생기고 암이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 가요. 내 생각을 빼앗아 가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니까 에이씨 대충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는 이런 일 계속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보혈기도 스쿨 시작하면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즘은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를 좀 하잖아요. 늘상 기도해 왔지만 지금 보혈기도 스쿨 관련 내일이 이제 1차 마지막이고 토요일 날은 계속 또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탄이 엄청 방해해요. 못하게 그리고 해도 효과가 없게.
이런 사인, 저는 이제 이런 사인이 오면 제대로 가고 있네 이렇게 딱 반응한다 그랬죠. 그런 사인이 오면 아이씨 또 괜히 이거 해갖고 문제 생기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네, 사탄이 증명해 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다니엘이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어둠의 권세가 도망가면 비로소 영적 세계가 연결될 수 있으며 기도의 불로 인하여 멀리 도망간 어둠의 권세는 다시 돌아오기를 두려워하고 당신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하여 멀리서 보고만 있게 된다. 아예 가지는 않고요, 멀리서 봐요. 내가 약간 틈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걸 딱 하려고 하고요, 멀리서 보고 있다는 게 제가 이렇게 보여요. 이는 그들이 당신의 기도의 불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오게 되며 어디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있으며 생명에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게 된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보혈 기도하고 시편 기도할 때 뭐가 돼요? 불성각의 주위를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편안한 게 가는 게 아니고요, 대치적인 상황에서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로 일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극히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걸로 끝내기 전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가 아니라. 자,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효과.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띠를 두르게 돼요. 그렇죠? 믿음의 띠를 두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꿰뜨는 오성, 감각들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점차 이런 감각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나면 이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뭘 하려고 하는지가 캐치가 돼요. 그럼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요. 문제 속에 뛰어 들어가다가 같이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같이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실된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게 된다. 계속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 영적인 조우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 없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걔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똑같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오노평지로 와라. 오노평지로 와라. 뭐 그렇게 힘드냐, 놀면서 해라 이러면서 꼬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아를 버리고 즐거이 희생하게 된다. 이거 뭐냐면 내가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능력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들이 회복돼요. 그럴수록 우리의 내적 기둥이 더 강해져요. 어려움이 와도 기둥이 점점 든든해지니까 웬만한 건 부닥쳐도 부닥친 네가 망가지지 기둥이 부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스릴이 있어요. 내 왼쪽에서 천이 쓰러지고 이쪽에 쓰러지는데 난 그 사이를 가요. 이런 스릴이 좀 있어요. 그래도 길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내적 기둥이 무너지거나 우리에게 임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임재를 빼앗게 하는 사탄의 방법은 분노와 근심과 정욕이에요. 뭐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천사들로 능력 있게 전쟁하게 된다. 이 얘기가 처음에 번역하고 그럴 때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보혈 기도하면서 할렐루야죠. 불성각을 치르시고 천국과 천사들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하게 나을 때 천사들도 강하게 이를 도우고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 가운데 아랫부분이요.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변혁을 가져온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예를 듣는데 이거 만들 장시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 이름만 따왔어요. 지성이는 무슨 지성인지 여러분 상상하세요? 지성이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령님을 영접한 기독교인이다. 그의 친구 홍철이라고 있는데 역시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홍철이는 지성이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강했다. 이는 홍철이가 지성이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즐거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은 성장하여 한 기둥이 되는, 내 허벅지에만 보혈의 능력,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홍철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의 내면에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의 영적 내면의 기둥도 건강하여 자라게 된다. 속사람이 자라게 돼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되게 기뻐해요. 원해요. 자,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게요. 홍철이는 하나님을 매우 사모함으로 했으며 언제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다. 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6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은 더욱 커갔다. 반대로 지성이의 기둥은 홍철보다 훨씬 작았다. 그들은 비록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영적으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내적 기둥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의 대처와 반응이 달라져요. 내적 기둥. 내가 하나님과 내적 기둥이 강할 때는요, 웬만한 이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함께 어울려요. 진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러한 차이점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지성이와 홍철이는 함께 전도하러 갔다. 불신자인 기서를 만나서 그는 타로 카드와 별자리 운세 등 신비한 사물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많은 부패와 죄성을 갖고 있었다. 홍철이와 지성이는 동시에 기서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이의 간증을 들었을 때 기서는 그냥 지성이의 신발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성이의 말은 기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지성이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후 홍철이가, 왜요? 내적 기둥이 강하니까 기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매우 신기한 일이 났다. 기서는 듣기 시작했으며 그의 마음은 깨지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우시다. 사람마다 너같이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서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차이예요? 내적 기둥의 차이예요. 내적 기둥의 차이. 여러분, 이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뭘까? 지성이는 거듭났고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호하시고 실제로 함께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나 지성이는 승리할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니까? 이는 지성이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약해서 기서 뒤에 있던 어둠의 세력을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철이가 기사 앞에 섰을 때 기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께로 들어감으로 원래 기사의 내면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명분 없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기꺼이 알려고 했던 것이다. 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홍철이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요. 굳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리 안 와도 그 안에 관계 안에서 이미 빛이 나가고요. 이미 사탄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이 이미 빛 가운데서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간증을 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둥의 힘이 달랐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있다면 어둠의 세력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가 임하며 능력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캠퍼스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이로 인해 직장의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받아 떠나게 되고 그러므로 변혁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셨나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래서 이거 한 장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는 프로세스, 새 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큰 그림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느낌이 확 다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력은 그 자체로 굉장한 파워가 있으세요. 누룩과 같아요. 언제 퍼져갔는지 모르게 쑥 퍼져요. 저는 이거를요 어떤 유명세를 갖고 퍼뜨리길 원하지 않아요. 무치 제사한 기도는 이득진 목사의 무슨 발명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밑으로 쫙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뭐 보혈기도나 시편기도 이런 것도요 막 유명하게 막 퍼뜨려가 이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삶 속으로 싹 스며 들어가서 어느덧 모르게 한국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시작했는지 몰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퍼져가요. 누룩과 같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뭐 내 거네 네 거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만 간다면 오케이. 오케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야 된다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어떻게 가고 기도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 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고 그 일을 지금 거의 이제 막 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 요청할 거예요. 한 명이 세워지면 1000명이 요청해서 그 10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작은 거에서부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전략대로 순정해서 가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리고 한 사람과 함께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기도하실까요?